이 시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 신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니케아 신조가 가지고 있는 초기적인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조금은 더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신앙 고백 형태인 나는 믿습니다, credo, I believe in 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로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삼위일체의 구조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니케아 신조에 있어서 그 작성 배경이 되었던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에 있어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 유사 본질설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동일 본질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니케아 회의에서는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삼위의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논의는 사실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다 이 그리스도 양성에 관한 신학적 논의가 계속되어서 이제 오늘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칼케톤 신조, 이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드디어 그리스도 양성에 관한 부분이 정통교리의 부분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진술되고 확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튼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 효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에서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는 성령에 관한 진술이 조금 더 성숙하게 또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만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령께서는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신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성령에 관한 언급이 보다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크레도의 한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언급되어 있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이 문장은 되게 놀라워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작성된 이후에 정통 교회의 신학에 있어서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미 언급한 것이에요. 교회를 말할 때에 그 교회의 속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그 교회론을 보면 이게 펼쳐면 먼저 나오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에 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교회에 관한 속성에 대한 어떤 틀을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제시해 주는데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교회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통일성, 교회는 하나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교회의 거룩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는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속성은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하죠.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해할 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우리 먼저 생각하게 되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전체 교회 중에 한 교회일 뿐이죠. 그러죠? 큰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교회인 거죠.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 하나가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우리가 늘 가까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교회이지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전체로서의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계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지난 시간에 제가 교회의 정의를 말하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임이 이렇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안에서의 모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역사 속에서, 그렇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 속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각각의 지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정치적인 큰 탄압을 받고 있는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겉으로는 이제 교회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더라도 뭐 지하 교회라든가 또 성도들의 모임인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는 본질적으로 온 세계 또 각 민족,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할 때에 그 교회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됩니까?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교회의 본질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냐면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들로 형성된 민족,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체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이셨죠. 그런 시대 속에서는 유대인과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유대인 중심으로 역사 속에 흘러갔던 것이 분명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과 계보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그 언약의 정신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혈통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 죄인 가운데 어떤 자들을 불러내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신약시대에 오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족속, 특정한 민족, 특정한 어떤 그 지역,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의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이런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를 들면 유대인들만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든가, 또 기독교의 어떤 분파들 중에는 우리만, 우리 민족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과 대상만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이단들은 다 참된 교회일 수가 없어요. 보편성에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존재하는 어느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혹은 자신들의 그 속해 있는 그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어떻게 한국에 있는 뭐 14만 4천만 모이면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다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그죠? 우리 교주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보편성이라고, 보편적 교회 성격을 완벽하게 침해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몸이라고 할 땐 단일성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제 몸이 하나죠. 우리는 하나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단일적 의미에서의 몸도 표현하지만 이 몸이 마치 파동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양자 역학을 통해서 입자의 성격을 이해할 때 입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알갱이 같은 입자이면서도 동시에 바닷물처럼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양자 역학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일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면서 그 실체는 모든 곳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있다는 건데 교회가 그런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동시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단한 표현이죠. 자,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에 거룩한 공예를 우리가 믿는다 말하죠. 거룩한 공예가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여기서 Catholic Church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천주교를 말하는가? 이 천주교를 말할 때는 자, 이 Catholic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Catholic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뭐예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라틴어로 사용되어진 말인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온 세상에 충만하는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 말을 가지고 교회 보편성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온 세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교회의 보편성을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 표현을 자신들의 교회에 차용하면서 이 캐톨릭한 개념을 변형했죠. 어떤 방식으로? 이 캐톨릭 교회는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전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개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치 로마 캐톨릭 교회가 독점하는 그런 교회적 이름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캐톨릭 교회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라틴 교부들은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단어죠.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이 변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편 교회는,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세계에 충만한 방식으로서의 보편적 교회라고 말할 때에 로마 캐톨릭 교회처럼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가시적으로서 반드시 그 로마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하는 주장은 이 교회의 보편성과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의 보편성을 가장 잘 개념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건물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자꾸 생각하는 게 우리 한계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나 시간적 개념 속에 이렇게 매몰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범위와 관련된 거로 봐야 되겠죠. 범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계시고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에 그 범위와 그리스도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 범위와 관련하여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서 치환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보편성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물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지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복음을 받는 역사적 정황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개인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던 거예요? 가시밭 같고,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역사가 우리가 살아온 역사도 존재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통치자가 그 역사를 주도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격이 규정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도 그 개인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마치 그런 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이렇게 씨를 흩어 뿌렸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농사할 때는 이렇게 고랑을 파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에는 씨를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 씨가 흩뿌려지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 그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다양한 땅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땅은 길가 같고, 그렇죠? 길가 같으면 어떻습니까? 노출되어서 바로 그게 씨가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집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돌짝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있어서, 흙이 있어서 씨가 잘 내려가는 듯하다가 밑에 돌이 있어서 막혀서 뿌리를 내지 못해서 또 열매를 내지 못하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아래는 뿌리를 잘 내리는 타는데 위로 자라야 되는데 위에 가시가 덮여 있어서 위로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역사 속에, 개인의 심령 속에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복음의 씨는 좋은 밭, 그렇죠? 잘 준비된 밭, 이런 밭에서 그 복음이 그 씨와 땅과 만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 속에, 개인의 심령 속에 복음이 떨어져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로서 자라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모여드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계 여러 곳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가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장로교 정치를 보게 되면 장로교는 장로회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교회 정치로 가장 잘 구현한 바로 그 개신교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잘 보세요. 장로회는 7위회를 통해서 그 7위의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장로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을 가리켜서는 노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을 넘어서 전체 어느 나라든 어떤 전체의 교회들의 대표로서 그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을 가리켜서는 총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가 지난달 9월 달에 제가 우리 합신의 총회에 우리 노회 대표로 참여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 안에 우리나라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있을 터인데, 그 교회들에서 그 노회에서 대표로 파송해서 한 총회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그 내용에 결의된 것과 결정된 상황을 다시 지역교회와 각 개인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회도 총회도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노회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이 지교회를 섬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노회와 총회 일에 있어서도 제가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제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 하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명예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노회와 총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더 중요한 교회예요. 더 본질적 교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교회 보편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면 목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이 교회밖에 모른단 말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용성이 있고 좋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 신경 써. 그런데 이게 잘못 나가게 되면 마치 지교회,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마치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처럼 내가 속해 있는 이것만 내가 성공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나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된 거예요. 존중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도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노회와 총회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어떤 목적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적어도 목사로서, 장로교회의 목사로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보편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바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 한에서는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장로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저께 우리 어린 자녀들 교회, 우리 유치원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양아진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에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 장로교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장로교단이 가장 선교사님이 많았고, 그 외에도 사실 뭐 감리교, 또 다른 교단들, 침례교, 또 그 이후에는 뭐 성결교, 뭐 여러 교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교단이 다르다고 그분들을 배척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교단의 이 구분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교리 내용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만약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해석이 더 성경적으로 엄밀한가, 정확한가에 대한 이해 차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장로교회는 다른 교단들보다 여러 면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성경의 정신을 적확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 보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진리의 내용이 아닌, 진리의 엄밀한 내용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의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가장 흔한 예로 세례를 줄 때 물세례를 받느냐, 머리에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침례를 받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차이 정도를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고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로, 우리의 몸의 기관도 중요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 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런 기관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주 안에서 옳은 길로 가는 바른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장로교의 정신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이게 교회 보편성이라는 개념의 원리 속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성. 사도성이라는 게 뭘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그러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도들과 선자들이 증거한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교황과 주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만이 진정한 사도적 교회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근거가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좀 회개한데, 이들이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만 오직 사도적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교황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소위 말하는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이 교황이 계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그것이 하늘과 땅에서 메고 풀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개인에게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커다란 오독이에요. 굉장히 큰 오독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늘과 땅을 해석할 수 있고 또 교훈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의 권한을 다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황을 강조하려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베드로는 결국, 그런데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라집니까? 사도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계승이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계승되느냐? 그럴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계승된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그 로마 가톨릭 교회 본산이 바티칸이죠. 그 바티칸이 세워진 바로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교황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유일한 천국 열쇠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저에게는. 근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실제로. 그래서 오직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권. 근데 그럼 천국 열쇠는 뭡니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죠. 이 천국 열쇠는 한 개인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천국 열쇠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오직 천국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가능하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 이후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장로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성령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과 그 역사 속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심령이 천국을 열고 또 어떤 게 천국을 메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다시 한번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말씀은 뭐로 우리가 해석합니까? 바로 교회의 권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징을 통해 말씀에 의지한 바른 권징을 통해서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허락할 수도 있고 천국을 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것을 개인이 갖고 있는 한 권세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하는 이 말씀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석을 베드로 개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즉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즉 바른 교훈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즉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위해서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절대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 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참된 본질이 구현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 그들이 세울 교회, 또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성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 권세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뤄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을 확신하냐면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또 모든 세계 보편교회에 하나님 택하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와 질서와 직분과 소명과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할 일들을 주셨어요. 저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도로부터 선자로부터 그래서 초대교회 또 나아가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바른 교훈들이 모든 역사 속에 오롯이 진리 형태로 보존되고 그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사도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다음 달에 이제 가르쳤던 신조를 고백할 텐데
다음 주부터 우리 카르케톤 신조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아침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신조에 대해서 또 바르게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바른 가르침과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또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